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 크리스마스 관련 빅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가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트리가 가장 많이 검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 어디 가서 분위기 좋게 그 성탄절 때 차를 마실까, 카페를 검색을 많이 했고요. 세 번째로는 어디에 사진을 가서 좋게 찍을 수 있을까, 이 사진을 검색을 많이 했고, 그 다음 순위 친구, 파티 뭐 이런 순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은 거의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검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많이 가는 장소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1위가 뭐냐면 롯데몰이나 신세계 백화점이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롯데몰, 신세계 백화점 2위부터 5위까지 연령별로 다 해도 대부분이 쇼핑몰이었어요. 쇼핑하는 곳에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이 검색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돼도 교회는 검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매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성탄절의 의미, 즉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성탄절이 올 때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TV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성탄 축제나 성탄 파티나 뭐 이 문화 관련된 것이 있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없고, 아이들의 TV 채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산타에 대한 이야기만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물론 산타클로스는 의미가 있어요. 주후 280년경에 지금의 터키, 당시로서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성 니콜라스의 이야기가 바로 산타의 이야기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산타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가 입은 옷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가 자기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성탄절에 코카콜라 홍보를 시작하면서 이 산타가 그때부터 빨간 옷을 입게 되었어요. 원래는 초록색 옷이었답니다. 산타복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축제만 알리고 그러다가 성찬을 마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잖아요. 성탄 찬양보다 아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캐롤을 더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교회 발표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탄 찬양보다는 캐롤 부르고 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절기인데,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절기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업적인 것들만 난무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런 조류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강조하고 그 의미를 되찾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의 의원, 이 크리스마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는 고대 이탈리아어인데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와 예배를 뜻하는 미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나누는 겁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나누고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웃에게 알리고 영과 진리로 아기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와 목자가 등장합니다. 천사와 목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복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지중해 해상 이 세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죠.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었는데, 팍스 로마나는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어떤 도시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성과 도시가 로마 군대를 환영하면 황제는 그 땅의 모든 평화 그리고 모든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단을 앞서 보내거든요. 로마 황제가 온다,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고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황제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령단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단이 먼저 성에 이르면 황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 황제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황제가 들어오는 그 성에 황제 앞에서 막 도열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게 하고 꽃을 흔들면서 황제를 연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딱 끝나면 그때 비로소 황제가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에 황제가 뭘 선포하느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도시는 자유 도시가 되는 거예요. 평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같은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가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다 빌립보로, 필립 황제의 이름을 다 빌립보로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만듭니다. 모든 행정과 도시 구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로마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과 비교해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미리 전해준, 여기서 전령단이 누구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미리 소식을 전해주죠. 이 전령단 천사가
구세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 목자들은 구세주를 만나서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황제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황제의 오심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해요. 웅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귀족들이 나와서 도열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식들이 거행되는 겁니다. 화려한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황제가 올 때는 많은 귀족들이 나와서 떠들썩하게 황제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분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은 목자들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같이 가장 낮은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헤롯 왕이나 유대 귀족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높은 지체 높으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 이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작은 동네예요. 요셉은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주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박사로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시몬과 안나,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이분들은 연세가 높아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그 당시 목자들도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 지키는 목자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가장 죄인된,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장면이에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은 그림 보여주실까요? 우리 1부 때는 보여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 외양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 번씩 저에게 거기에 똥을 치라고 그랬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 소가 똥오줌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짚을 깔아주잖아요. 그 짚이 이렇게 그 분비물에 묻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또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외양간, 마구간은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눕힐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눕혔다고요? 말구유, 말들이 먹는 밥통 위에다가, 죽통 위에다가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말죽통 얼마나 더러워요. 갓난 아기를 거기에 눕힌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탁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딸이 태어날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저희 딸은 대구의 모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보시면 저 사진은 태어난 지 몇 분 안 됐을 때 사진입니다. 눈도 못 떴을 때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아이를 어디에 눕혀 놓느냐면은 가장 깨끗한 방, 살균 처리가 되는 방에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가장 깨끗한 베넷종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베넷종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될까 그래가지고 관리를 한 거예요. 요즘은요, 사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봤다고 우리 딸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산모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어디로 갑니까?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죠. 이게 대접을 요즘은 잘 받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호사는커녕 낮고 낮은 곳 마구간에 그리고 가장 더러운 구유에 예수님을 눕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뭘 뜻하는 장면이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낮은 자들, 죄인들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구원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 6절 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만 가만히 계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특권,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뭘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 사건, 성탄 사건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게 성탄의 의미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있는 것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를 관찰하는데 개미집 주변에 불이 막 났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지각이 어두워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불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막 몇 번 소리를 쳐도 개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자기도 개미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 개미의 자리로 향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금방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를 짓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은으로,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제만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군과 천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13절 14절 보실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성경에 천군이 나타나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천군이 나타나면 승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사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약복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셔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승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천군과 함께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입에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처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 가운데로, 우리의 단점 가운데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겟셋마네 기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행동 반경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자꾸 거꾸로 해요. 사람들은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영광이 사라지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혹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어도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게 심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지라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 그 다음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죄 많은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연합의 사건이에요.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사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 절기에만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